역대상 15장 1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율법에 명령한 예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게 하실 것 때문에 다윗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었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율법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신정왕국이라지만 언약궤를 운반해오는 일에서조차 실패한다면 어떻게 신정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14장에서는 왕궁 건축과 다윗의 번성과 또 블레셋을 크게 무찌른 사건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왕궁이 있는 도성으로 운반해야만 진정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언약 중심의 명실상부한 신정적 통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13장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철저한 준비로 시행하고자 다윗은 레위 자손을 불러 모아서 몸을 성결케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기서 궁전은 히람의 도움으로 지은 다윗궁은 아마도 아니고요. 통치 초기에 지은 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왕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기서 언약궤를 위한 장막은 모세가 세웠던 성막은 아닙니다. 그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에 옮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성막 따로 언약궤 따로 있었던 것이죠. 성막이 있는 곳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궁에는 제단은 따로 쌓지 않았고요. 다만 언약궤를 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는 제단과 언약궤가 있는 다 갖추어진 성막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함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지난번 운반 실패와 웃사의 죽음은 법궤 운반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운반 방법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어요. 즉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다윗이 율법 공부를 했네요.
레위 사람 중에도 고핫 족속 또는 그핫이라고도 하죠. 고핫 족속이 어깨로 매도록 언약궤를 대하는 예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사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예법은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당연히 언약궤도 만질 수 없죠. 네, 그들이 죽으리라. 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 고앗 자손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손으로 들거나 이렇게 수레에 싣거나 하지 않고 고앗 자손이 어깨로 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 9절에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 수레나 소를 안 줬어요. 고앗 자손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수레를 고앗 자손이 받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규례를 주셨고 광야 40여 년 동안 그렇게 어깨로 매면서 늘 다녔던 것을 이스라엘이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이 규례만 아니라 다른 규례들도 많이 잊혀져 있었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공부를 새로 해야 할 지경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튼 이제 다윗 왕부터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알았고 심기일전해서 율법에 합당하게 해서 시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기서 이스라엘 온 무리는 12지파와 각 족속들의 대표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국적 행사였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래서 5절부터 쭉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여러 족속들의 몇 명을 모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 지금 상자 하나를 나르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말 거룩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 예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에는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네, 지난번에 레위인이 아닌 우사가 나르다가 그것도 어깨로가 아니라 소가 모으는 수레로 나르다가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죽음을 당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찢으셨으니 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죠. 3만 명이나 그때 모였었는데 왕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규례 적용이 잘못된 것을 아무도 말을 안 했으니 총체적인 잘못이었어요.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렇게 규례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그저 상자 하나를 나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일이고 절대적인 성결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서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이 있다는, 언약을 중시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의 준비를 마친 데 이어서 운반 사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레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는 찬양의 직무를 맡은 악사들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조직적인 체제로 성가대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24반열 찬양대로 조직되게 됩니다. 이제 23, 24절은 언약궤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네,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가 찬양대에 속하지 않은 것은 나팔수의 역할이 음악적 연주 행위가 아니라 과거 광야 시절에는 진의 이동을 명하거나 출발과 멈춤을 명하고 때로는 전쟁을 알리는 등의 하나님의 능력 시행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부터는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즐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드디어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려 이동을 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네. 사무엘하 6장 13절에는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첫 6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6걸음을 움직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숨죽이고 보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면서 보다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번 법궤 운반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구나 하고 확인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지난번에는 우사의 생명을 잃었었잖아요. 이번에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메어 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했겠어요. 네,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것은 언약궤 운반 종교 의식을 위해서 특별히 예복을 준비해서 입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아주 환호성을 질렀다는 뜻이죠.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언약궤의 그 다윗성 안치는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할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환노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29절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 즉 다윗의 아내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온 나라가 기뻐 춤추는데 왕후 미갈이 이런 관점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언약궤의 의미를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신정왕국인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춤을 추는 행위 정도로 왕의 채통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기뻐했죠. 적어도 다윗 왕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죠. 믿음도 없고 겸손도 없고 진정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왕후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갈이에요. 온 백성은 언약궤 운반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데 왕후인 미갈은 하나님과도 백성과도 왕인 자기 남편과도 교제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채통은 사회적 교제를 위한 예법으로서 가치 있는 것인데 미갈은 교만과 권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결국 미갈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평생 자녀가 없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6장 20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이렇게 언약궤를 나르고 난 다음에 운반하고 난 다음에 성공적으로 다 마치니까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집으로 와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이럴 때 정말 유효하잖아요. 이럴 때니까 축복의 말을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은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 백성이 기쁨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참 언약궤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세 가지를 각자의 영혼에 갖추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십계명을 쓴 두 돌판, 아론의 싹 난 지팡이처럼 생명력 있는 지도력과 그에 대한 순종, 만나를 담은 항아리처럼 하늘 양식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것이 우리 영혼에 늘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 운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처럼 참 언약궤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겸손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언약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언약궤를 운반하는 마음으로 참 언약궤로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결하게 하고 언약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백성과의 교제로 기쁨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